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난의 원리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 아니 도리어 더 많이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고난인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될 수 있고 열매를 풍성하게 그 기간에 맺을 수 있고 헛된 것들은 모두 다 버릴 수 있고요. 또 평안의 때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고난에 우리가 단련되고 익숙해지면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그 대환란의 때를 우리는 아무런 해도 없이 지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고난에 우리가 머물려고 하지 말고 유익이 있다고 해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때가 익었으면 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 걸리고 이러는 걸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병 걸리고 또 가난하고 이런 것을 때로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집중하면서 살아온 결과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게 자랑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데 그 디모데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믿음을 받았고 또 말씀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연합에 대한 생각을 다 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 받았고 믿음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연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의미와 이 유익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걸 깨달으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을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이제 선물인데 그렇게 된 것은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은혜에 따른 것. 뭔 소리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즉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 상반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셨죠? 말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해 안 하시면 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은혜는 그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얘기하시는데 이 선물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계획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주겠다. 사람들에게 직접 주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 태초에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획된 그 선물이 믿는 자들,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요. 이 시대부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신 것은 두 가지를 이루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 뭐 훌륭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결과다. 결과로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고 믿는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이번 위에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초림이죠.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때를 얘기하고요.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써 분명히 드러냈대요. 뭐를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땅에 그 모습이. 자, 분명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들어왔죠? 세상에 왜 죽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애셨다는 거죠.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그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망도 지옥불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존재할 땅에서는. 자,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밝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걸 얻으면 넌 죽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이 하반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처음 오셨을 때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났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일단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리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선물이 우리 안으로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실제로 그 일을 이뤄내신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리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은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선물이신 예수님, 은혜를 주신 결과다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바울 그 서신서를 보면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다. 그래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난주 이야기요.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 주와 저번 주 얘기를 종합 정리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훌륭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것 결과다. 그래서 이 은혜는 태초부터 계획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처음 오시는 것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이 모습이 이제 드러났다. 은혜가 뭔지 실체가 드러났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셔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아이고.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셔서 영생을 드러내셨고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사망을 완전히 패해버리신 거죠. 없애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요. 이겁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태초부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주기로 선물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실질적으로 없애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안에 선물을 실질적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예전에 먼저 번에 왜 디도서를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냥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런 수고를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서부터 이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수고를 행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좀 시각을 과거로 좀 돌려가지고 그 출애굽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큰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지겨운, 아주 그토록 지겨워하던 그 이집트로부터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계속 불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두 극단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큰 재앙, 그 큰 기적들을 10번이나 목격한 거잖아요. 그 재앙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적들인데 그 기적을 10번이나 목격했고 탈출한 이후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거기다 수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실 것을 못 믿어요. 그리고 고기를 주실 것도 믿지 못했고요. 적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평안하게 들여보내 주실 것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든 것이라고까지 결국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을 거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는 거를 당연시해요. 그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이제 만나 지겹다고, 맨날 먹으니까 지겨 죽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과일이랑 고기 좀 주셔야 된다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맨날 만나만 주시느냐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기 주시기 위해서 매출하게 보내주시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고기 먹는 것도 지겨워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지겨운 고기 냄새 이제 맡기기 싫다고 막 짜증내면서 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랬느냐?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뭐냐? 자신들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수한 선의로 가나안을 거저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억압받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구의 위협도 더 이상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을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신 거다, 이걸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뭔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의심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해진 게 맞나? 우리가 또 이집트 공격받아가 또 죽는 거 아닌가? 가나안 거인들 때문에 우리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공짜로 땅을 주시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거? 뭔가 이게 대가가 있겠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실 리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사가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만사가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믿지를 못하니까, 뭔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감사하겠어요. 좋은 걸 받아도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사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노예로 지내왔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순수한 선의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반발하죠. 신뢰한다고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 천국 갈 것도 난 믿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주실 거는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국 갈 거는 믿는데 나 필요를 채워줄 거는 못 믿겠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믿는데 이거는 더 큰 거는 믿겠는데 작은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여주실 것도 안 믿어요. 도리어 그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라고 믿어요. 틀림없이 난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우리가 짓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때로는 죄를 짓는데, 그런 죄를 짓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더더욱 못 살고 더 힘들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려면 도대체 나 구원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구원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치실 거래요. 치실 거면 좀 돌이키면 되지.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치신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을 거듭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를 채우실 때 있잖아요. 그런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걸 당연시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뭔 꿍꿍이가 있겠지, 대가가 있겠지, 이거 주시고 난 다음에 뭐 또 안 좋은 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또 그걸 직여하면서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요. 그러다 필요 채워주시면 또 당연시하고 또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난다고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심스러우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선의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목적과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냥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 한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그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람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삶을 이제 더 이상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족하지 않게 그들에게 다 채워주실 계획이셨어요. 그것도 다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범이 되는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에 열심을 내주기를 기대하셨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왜 그걸 원하셨느냐? 그런 모범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거룩한 삶, 그런 삶을 그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세계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거룩한 삶,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우리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삶의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 갖습니까? 땅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곡식이 어떻게 우리한테 좀 풍요로움을 갖다 줄 것이냐, 땅의 열매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계만 받다가 결국에는 끝끝내 첫 열매조차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그 예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범적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 맺으라는 성령님의 열매, 삶의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에만 관심 있죠?
땅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뭐를 얻을 거냐, 뭐를 손에 움켜쥐고 살 거냐, 어떻게 부자로 살 거냐, 여기만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금요일날 큐티 본문이요, 그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한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삶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 그런 얘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얘기 좀 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은 또 그에 맞춰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얘기를 해줘요. 교인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이야기, 그들이 듣고 싶어주는 이야기, 그 마음에 맞춰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복 주고 무슨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이런 거랑 그냥 맞춰주면서 세상 복에 대해서만 열심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3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전체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체적인 교훈을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게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행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이게 이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딱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구약 시대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 누구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예측하시고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왜 행하지 않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아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땅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이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 바르게 들어라. 바르게 듣고 너희가 삶으로 바른 복음 바르게 전해. 그래서 작지만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분명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믿는 거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마땅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게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남을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남을, 타인을 위해 살자.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 역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가 돼서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가 있죠? 감옥에까지 갇힌 거예요.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를 위해서 살려던 계획과 마음을 점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생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나를 위한 거였나 싶으시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울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 이걸 또 강조하세요. 한 번 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 그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막 감동받고 막 놀라고 이러잖아요.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뻐 뛰어야 마땅한데 사실은 기쁜 마음보다는 의문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아니 이상하다. 나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기는커녕 응답도 잘 안 되던데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시고 당신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까? 아니 이런 대로 좀 말씀대로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삶에 막 기적 그냥 가득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너무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지지난 시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를 이제까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다 튕겨내시는 거예요. 난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야. 자꾸 튕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라고 점차 알게 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구하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왜 그동안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원함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늘 남의 병을 위해서, 남의 배고픔을 위해서, 남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위해서, 남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 다 남이에요.
다 남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고, 나는 어떻죠? 생각해보면 늘 구하는 게 뭐예요? 내 병을 위해서, 내 배고픔을 위해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는 결코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응답조차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한 사람만 행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뭐 되니까 하고, 난 아직까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가 마음이 합심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이요, 즉 하나님의 순수한 선의를 우리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삶부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면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무엇보다 남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실천하실 게 뭐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는 거 좀 이제 점차 버려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내 계획, 내 거 하나씩 버려야 된다고. 나를 위한 여러분 기도 좀 버리시고요. 가족들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움직이시고 행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여러분 지켜보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라고요.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되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니면 뭐 제가 하겠지 뭐. 이거 완전히 게으른 거거든요. 악한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행하실 때 상대가 내가 이렇게 행해주면 감동받겠지? 상대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지? 뭔가 반응을 보여주겠지?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말고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상관없이 선의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뭐 어떤 보답을 기대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평생 복음 전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 반응이 뭐 좋은 반응 보일 거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의 감사나 감동이나 반응 기대하지 말고 아무런 보상 바라지 말고 그냥 행하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남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할 때 그 느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모르고 넘어갈 때 너무 많거든요. 상대방의 기도와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감동하지도 반응하지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지나가며 살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남은 뭐 알아주기를 바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 스스로 세웠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삶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제는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 나눴던 것이 감사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이거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일을 실행에 옮기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은혜를 당연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은혜를 너무 당연시해요. 그냥 뭔가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겠지. 그리고 준 것도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뭔가 또 대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어떻게만 알고 있다고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늘 감사하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신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거룩한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열매가 아닌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열매요? 영의 열매. 또 한 글자죠? 네? 혼의 열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땅이 아니라 응. 네? 방금 얘기한 하늘의 열매? 한 글자. 네, 한 글자. 뭐였죠? 너무 쉬운 거. 그냥 우리 일상 생활에 삶의 열매. 다 아시는데 장난치신 거죠?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죠.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들을 이방인들, 주변 민족들을 이제 구원하기 원하셨죠. 이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무슨 열매를 위해 산다고요? 이 땅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땅의 열매나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틀리게 우리는 말씀 듣고 행해야 된다. 어떤 걸 행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행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이것을 가지면 열매를 맺고 싶어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진정한 뭐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남을 위해 살자고 그랬죠. 예수님과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이 이게 주의점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